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 읽었습니다만은 각 말씀마다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각 절마다.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본문을 설명하는 모든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설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6절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저 본문 말씀 3절로 6절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흠없게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전체적인 핵심은 이거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결과를 놓고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가장 대표적으로요, 기도를 들어보면 일부러 듣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들을 써주셨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다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그런 관계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활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조력자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도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삶을 도와주시는 조력의 역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력자에 불과한 겁니다. 납득 못 하시겠어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잘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번에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체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윤택하고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헌금 얘기해서 헌금 뭐 잘못 얘기하면 재정부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얘가 좋아요. 자, 여러분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헌금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 헌금이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헌금이라면 이 헌금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헌금의 주체, 기승전결 나예요. 내는 것도 나고 그 헌금의 용도에 대한 것도 나고 헌금의 결과 복 받는 것도 나예요. 그렇다면 헌금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면 그 헌금의 조력자, 다시 말하면 그 헌금의 결과의 조력자는 하나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저의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내는 것이 마치 헌신과 봉사의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중심에 따라서 그가 삶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죠. 아주 민감하죠. 그러나 그 민감한 중심의 조그만한 차이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헌금을 내는데 나에게 주신 이 헌금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헌금을 봉투에 하나씩 넣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의 주체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에서 조력자가 주체가 누구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주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세상 권위에 믿는 자들이 질서를 지키고 질서에 철저하게 순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역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만든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질서에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질서, 권위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삶의 이유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면 더 악한 사람이죠. 동의하십니까?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이기면 더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마지막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 뭐냐면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차원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미 그럼 뭐 다 끝났죠.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이 말씀만 마음에 딱 새기면 오늘서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서부터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쓰일 때요,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창세전에라는 말씀이 쓰일 때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창세전에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이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창세전이라는 성경에서 많이 쓰일 때 용도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부터, 세상 시작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할 때 창세전에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할 때 창세전에.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뭐예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이미 정하신 그 뜻대로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 쓸 때 창세전에 이렇게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은 4절은 곧 창세전에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가 다 섞여 있어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거룩하고 흠이 없다.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은요, 요만한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늘 참소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참소는 거짓, 고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참소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구별되어져서 참소와 정죄할 것이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거룩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날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교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용기를 꺾는 거. 그게 순종. 그러면 용기를 꺾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건 뭐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순종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내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참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언제나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기도의 팁이에요. 기도의 센스예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순종 잘할 수 있게 해서요. 순종 잘할 수 있게 해서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기도도 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PPT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5절 말씀 없어요? 자, 우리 성경문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딸은 없다고 해서 시험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다 이제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들, 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신분을 그리고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결과를,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걸 누려요? 3절에 이들이 누리는 것, 거룩하고 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려요? 어떤 것을 누려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복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복,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 내 아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그냥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악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복이 아니에요? 야, 여기서 또 이러면 또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다고 아니에요, 이러. 그게 복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 복이 있어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의 의미를 잘 보면요, 이 복의 그 흐름을 잘 보면 횡으로의 이동이에요. 이 사람이 좀 갖고 있던 거를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져가. 이 사람, 그게 사기가 됐던, 노력이 됐던, 도박이 됐던,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옆으로 흘러서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망해서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다 보니까 잘 됐어. 그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착취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지는데 착취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지로 뺏는 것, 이게 착취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아니 여러분, 지금 요즘 한참 일어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대장동 문제, 이거 착취예요, 아니에요? 착취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자기 땅을 뺏긴 거예요, 싼값에. 그건 착취잖아요. 근데 그 착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 착취란 말이에요. 자, 쟁취, 이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뺏어가는 거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도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네? 아이디어 싸움을 하고, 그죠? 광고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잖아요.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복은 착취와 쟁취를 통해서 이동이 돼요. 이게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설교가 긴데, 자, 간단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공급이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죠. 자, 카인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도 소산을 내지 않아요, 땅이. 왜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이 효력을 발생해서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실을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정된 안에서 착취와 쟁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이게 세상복의 이게 성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복은 소유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넌센스. 소유의 기한이 몇 년이게요? 예? 소유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니까, 세상복은. 아무리 길어도 이거 이상 못 간다니까? 몇 년? 예? 그냥 정확하게 대답하는, 이러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러시니까 살아생겨.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90년이잖아.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부자가 90년 못 가요. 그러니까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3대를. 한 세대가 30년이면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보면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복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법을 써서 물려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신령한 복 중에는요, 지혜와 총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높은 하늘 중에서도 더 특별한, 그래서 신적으로 초월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복, 아무도 소유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있는 복,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있는 복, 이곳은요 절대 없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복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6절에 의하면 심판 때에는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절대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죠.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어때요?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은요,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오는 세대를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있어요.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이거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비됐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것이지만, 예비된 복이지만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성령의 전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 외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 내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진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해서 그것조차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절대 안 주셨어요. 절대 안 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이 다른 방법 주셨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보고 배우게, 듣고 배우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모든 복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세상으로부터 착취와 쟁취를 통해서 받으면 유한한 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요, 물질을 받는데 세상의 복처럼 쟁취와 착취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과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요. 이 복은요, 무한해요. 그래서 자, 이건 다시 퀴즈. 이 복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물질의 복은 그 기한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무조건 무한대 이러면, 구체적인 답을 얘기해야죠. 구체적인 답. 어떻게 해서 무한대예요? 1000대까지 가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1000대까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자, 여기서 조금 더 퀴즈.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셔야 돼요. 이건 네가 좀 써라. 근데 네가 다 쓰지 말고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했잖아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모세와 다윗. 모세는 어떤 사람? 온유한 자. 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 늘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은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고 존귀 여긴 사람, 존중해드렸던 사람, 다윗. 그 두 사람. 그래서 온유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반드시 받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셋째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제일 시시한 복이죠. 제일 시시한 복이죠. 이 복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제일 시시한 복이죠. 대답을 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예? 여러분의 대답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천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에요.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아까 우리 저 광고했잖아요. 누구 뽑는다고요? 누구 모집한다고요?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지명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갖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섬겨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든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를 값지게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입으로 찬송하게 하려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이 신령한 법, 어제 오늘 작정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어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예비하신 복이라면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고 깨어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에 끊임없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속자이심을 세상에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쓰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